우리나라는 빛을 되찾다 그런 뜻의 광복절이죠. 빛을 되찾다. 이스라엘은요 독립한 날을 6월절이라고 해요. 저렇게 출애굽하는 거 지금 보셨죠? 출애굽하기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바로 왕이 저 많은 인력을 공짜로 쓰는데 내놓겠어요? 저 많은 사람이 공짜로 일하는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피라밋이에요. 람셋 궁이에요. 지금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지금 해외 성지순례 가면 있잖아요. 그 피라밋을 만드는데 동원된 인력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공짜로 쓴 거예요. 10개라는 영화를 보면 더 참혹합니다. 나이가 들면 평생 노예로 살다 나이가 들면 힘이 딸려요. 힘이 딸리면 돌을 굴리다가 깔려요 밑에. 그러면 스톱하고 사람을 빼내야 되잖아. 그냥 밀어버려요. 한번 스톱하면 다시 힘을 내기가 힘드니까 그냥 밀어버려요. 노예가요 동물처럼 이 생명을 존귀받지 못했어요. 그렇게 살았으니까 서름이 있었어요. 그래도 하나님 믿는 백성이었는데 이게 이방의 나라에 와갖고 이렇게 개만도 못한 삶을 산다 하면서 그들이 한숨소리와 그들은 늘 신음을 했어요. 힘드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민족들을 구원하겠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그들의 우고를 알고 그들의 신음을 들었노라. 야, 여러분 신음은요 연기하는 사람은 그냥 내겠지만 아프면 그냥 나와요. 자다가도 이러고 그냥 나와요. 그래서 신음소리가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여 되겠다. 지도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도자. 그래서 지도자를 선택하는데 그때 발탁된 게 모세입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죠. 모세인데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 약간 말더듬이었어요. 나는 입술이 뻣뻣해서 바로 왕에게 가가지고 나 우리 백성 달라고 못합니다. 바로 왕은 하나님도 안 믿는데 네가 뭔데 우리 백성 노예를 달라고 그러냐? 그럼 뭐라 그래요? 여호와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불러낸다고 하라. 그럼 바로 왕이 그러겠죠. 여호와가 누구냐고요?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나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라. 아멘. 하나님의 성호,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감히 입으로 담을 수 없죠. 존귀한 분이라. 그래서 순복음에서는요 성경에서도 읽을 때 꼭 그렇게 읽어요. 야훼, 야훼라고 읽는데 사실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예요. 그 여호와의 뜻이 스스로 있는 자예요. 스스로 있는 자. 누가 만들어낸 것 같으면 또 누군가를 통해서 탄생했다면 그건 신이 아니죠. 이래서 모세가 나 입술이 뻣뻣해서 바로 왕 앞에 죽음을 당할까 봐 못 갑니다 했더니 너 말 잘 못하니까 내가 네 형을 붙여줄게. 형은 아론이었죠. 아론은요 말을 잘했대요. 3살 더 많은 형이에요. 네 형 아론을 붙여줄 테니 네가 할 말을 아론에게 말하면 아론이 가서 대언을 할 거다. 너는 그 앞에 가라. 그 지팡이를 들고 갔어요. 모세 오랜만이다. 어릴 때 같이 컸거든요. 투트모스 2세하고 합세스트 공주하고는 부부예요. 근데 합세스트 공주는요 아이가 없었고요. 투트모스 1세는요 후궁을 통해서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 아들이 투트모스 2세인데 그가 이제 왕이 된 거예요. 그 왕은요 투트모스의 후시를 그러니까 후궁을 통해서 낳은 이 아들은요 모세하고 나이가 또래라 같이 컸어요. 근데 희한한 것은요 이 합세스트 공주가요 적자예요. 왕자도 없이 외동딸. 그래서 사실은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후궁을 통해서 태어난 저 아들보다 내가 양자로 데려온 모세를 왕으로 세울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힘 있는 사람. 근데 모세가 그거를 포기한 거죠. 그러니까 어릴 때 알고 지냈으니까 그 한 여자를 놓고 둘이 좋아한 적이 있어요. 미묘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바로가 야 너 오랜만이다 이제 그래요. 죽은 줄 알았더니 살았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놔. 이 사람들은 이렇게 먹고 살려고 나온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릴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내놓으래. 그러니까 아이고 니네 하나님이 누군데? 난 그런 거 몰라. 왕이 말합니다. 내놓지 않으면 너 안 좋을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이고 누가 누구를 공갈 협박해요? 야 웃긴다. 야 니네 그 노예 나부랭이가 나한테 지금 대적을 해? 못 내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나일강에 강물이 우리나라 한강처럼 젖줄이거든요. 그 나라에 가장 비옥하게 만드는 강이 지금도 가보면 나일강이 좋아요. 나일강물이 갑자기 일주일 동안 피가 된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첫 번째 재앙 피재앙이라고 말해요. 온 물이 거기만 피가 아니고요. 궁궐 안에 온물을 물을 퍼도 피예요. 바로왕이 얼마나 강팍한지 피로 변했는데도요. 모세를 불러라. 모세를 불러. 모세가 왔습니다. 야, 이 물이 피가 됐어. 이게 네가 농간물인 거야?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지. 내가 대답을 하면 돼. 하나님 백성을 내놔. 그래도 못 내놔. 하나님이 일주일 있다가 그 재앙을 걷어가시죠.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이 왔어요. 침대를 들추는데 개구리가 나와. 얼마나 징그러워요. 밥을 하려고 소뚜껑을 여는데 개구리가 나와. 이것은요, 그 나라는요 각종 우상을 섬겼는데 개구리를 숭배했었어요. 개구리를 신성시했어요. 그래서 개구리를 모욕하는 거죠. 개구리 때문에 못 살겠는 거예요. 바로왕 하나님 백성 내놔. 안 그러면 넌 계속해서 어려울 거야. 그랬더니 야 나일강이 피범벅이었는데 피비린내 맡고서 이거 개구리가 모여든 걸 왜 네가 갖다 거기다 붙이냐? 무슨 하나님이 그런 거야? 자연적인 것이지. 어림없어. 그랬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이가 와. 이의 습격을 받습니다. 각다기 계층의 모깃과의 곤충으로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이가 막 굴러다니는 거예요. 전국에. 이도 하나님은 이 재앙들을 주실 때 일주일 간격으로 주셨습니다. 그래도 안 내나요? 네 번째 파리 때 재앙이 왔습니다. 딱정벌레과에 향하는 개파리 때인데요. 조그만 파리가 아니라 우리 새파리라고 하는 거 있죠. 그보다 더 험상궂은 파리라 징그러워요. 파리가 공격할 정도예요. 파리 때의 재앙을 겪으니까 또 말합니다. 피비린내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저 파리 때가 모이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강팍했더라.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바로를 강팍해 하신지라. 강팍했어요. 오늘날 우리들도 굉장히 강팍해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사건으로 우리를 인도하셔도요 거부하고 거절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섯 번째, 가축들이 막 피부병에 걸려 독종에 걸려갖고요 악질이 걸렸죠. 동물을 신성시했던 애굽에서는요 종교적인 감정이 막 자극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섬기는 저 짐승이 막 소도 섬기고 개구리도 섬기고 숭배하는데 가축들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어떻게 해야 이거 다 물러가니? 물으니까 왕이시여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을 왜 보내달라고 그래? 여기서 그냥 살게 내버려둬. 그러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려야 될 존재들입니다. 이제 여기서 협상에 들어와요. 힘드니까 바로왕이 그럼 남자들만 갔다 와. 3일만 남자들만 3일 갔다 와.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나도 협상 안 해. 여섯 번째 재앙이 독종이 왔습니다. 열감기처럼 고열을 동반한 피부병이 온 국민을 덮쳤어요. 피부병 다 극적 이거 가려보지 않은 사람 모릅니다. 고통이죠. 독종 재앙으로 인해서 일주일 동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피고름이 날 정도로 막 긁어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요 우박이 내리는데 요즘에도 가끔 보면 똑같아요. 여러분 중국의 탁구공만한 우박이 다니는 그 차 유리가 굉장히 세잖아요. 차를 구멍내요. 우박이 내려는데 중국에 보니까 차 앞유리를 구멍내요. 우박 재앙이 오니까 모세를 또 부릅니다. 야 어떻게 이 재앙이 떠나니? 그거 모르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내놔야 그칩니다. 재앙이 그래야 그쳐요. 그랬더니 그러면 여자고 남자고 보내줄 테니까 일주일 만에 와. 며칠만 하고 와. 아닙니다. 어린아이까지 다 보내주십시오. 안 돼. 도로 나갔어요. 여덟 번째 재앙 메뚜기 때가 왔습니다.
메뚜기 떼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죠. 애굽에 있었던 푸른한 모든 식물을 다 갉아먹었어요. 사람이 먹을 게 없을 정도로 농사진 걸 다 휩쓸었습니다. 모세를 또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야, 이거 큰일 났다. 도대체 이 재앙을 어떻게 없애니? 아니, 왕은 왜 그렇게 밀어나십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내주십시오. 더 이상 당신의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 내주셔야 이 재앙이 끝날 것입니다. 가서 기다리라. 9번째 재앙이 왔습니다. 암흑재앙.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조로요, 차이나타운처럼 모여 사는 동네가 있었어요. 군락을 조성했는데 그곳 이름이 고센 땅이었죠. 고센 땅에서 모여 살았는데 희한한 일이 생겼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사는 데는 밤도 없고 낮도 없고요, 한꺼번에 전부 암흑이 덮쳤어요. 보통 어두운 게 아니고요, 깜깜했더라 성경 기록합니다. 어두운 게 아니에요. 깜깜했어요. 더듬어야 걸을 수 있었대요. 어슴푸레한 게 아닙니다. 아주 깜깜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걸어 다닐 때 내가 안 보고도 걸어갈 수 있는 길인 것 같죠? 저는 여기서 해봤다니까 저 맨 뒤에서요. 폭도 좁잖아요. 눈 감고 한번 걸어보십시오. 걸어지나. 안 되더라고요. 깜깜했더라는 것은요, 흑암이 꽉 찼는데요, 더듬어야 걸을 수 있었대요. 그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흑암이 어둠으로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요, 흑암이 내리면 천벌로 알아들었어요. 천벌이 임했어. 천벌. 하늘이 노했어. 9번째 재앙이 왔는데 모세가 와서 말합니다. 왕이여, 나 참 두렵습니다. 마지막 재앙은 왕이 감당하지 못할 재앙입니다. 하나님이 10번째 재앙, 마지막이라는 소리는 안 했겠죠. 다음 재앙이 두렵습니다. 아이고, 다음 재앙이 뭔데? 내가 여태도 버텼는데. 다음 재앙은 동물이든 짐승이든 왕의 자식부터 노예의 자식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쏙 빼고 애굽 사람들의 장자는 다 죽을 것입니다. 놀라잖아요. 그런 일이 어떻게, 골라서 죽여도 그렇게 못 죽일 것이다.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데 암흑재앙이 끝나고 정말 장자 재앙이 올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세야, 고센 땅에 가서 내 백성을 모아놓고 광고하라.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사는 집에서 1월 14일 날 저녁에 문지방에다가 어린 양을 하나 잡아서 페인트 칠하듯이 피를 발라라.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왜요? 어린 양의 피가 너희 생명을 막아줄 것이다. 이 사실을 애굽 사람들한테 말하지 말라. 하룻밤은 집 밖에 나오지 말라. 피를 발라놓고 한 사람이라도 나오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너는 이 사실을 인지시켜서 백성들이 문 밖에 나오지 않도록 단단히 이루고 14일 날 밤은 절대 꼼짝도 하지 말라. 다음 날이 보름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광고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사람 못 들었어요. 애굽 사람들은. 다음 날 됐는데 숨을 죽여가면서 안에서 왜 우리를 나가지 말라고 그러지? 무슨 일이 있으려고? 막 스산해, 무서워, 막 이러고 있을 때 막 비명소리가 나면서 곡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어느 집도 예외 없이. 놀라운 것은 왕에게 이때 투트모스 2세에게 외아들 하나 있었어요. 왕자가 죽은 거예요. 간밤에. 왕자만 죽은 게 아니라 애굽의 모든 짐승과 사람은 첫 것은 다 죽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거하는 고센 땅은 평안하였더라. 아무도 안 죽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예전에 제가 젊을 때요, 새빵살이를 하는데요, 주인 아주머니가요, 못 박지 말래요. 필요하면 못을 박아야지, 못을 박지 말라니까. 아줌마, 못 박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못 박으면 신이 노예해. 무슨 신이요? 우리가 섬기는 신은 못 박으면 노예해. 아줌마 해봤어요? 해봤지. 내가 못 박았는데 핏발이 섰어. 내가 경험해서 무서운 거 알아. 그럼 제가 보여드릴게요. 못 박아도 괜찮다는 것을. 보현이 엄마, 그러면 안 돼. 노예 신이. 제가 못 박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해보십시오. 자, 요즘에 이사 갈 때 보면 손 없는 날 이사 가요.
난 손 없는 날이 이 손이 없는 건지 알았어요. 손 없는 날이 뭐예요? 그랬더니 손 없는 날이 귀신이 소풍 가는 날이래. 귀신이 신하라 까먹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귀신이 소풍 가는 날이요? 귀신이 놀러 가는 날이 있는데 그 날이 손 없는 날이래요. 아, 진짜요? 저는 모태신앙이라 그런 거 잘 몰라요. 아, 손 없는 날이 그런 날이에요? 손 없는 날이 귀신이 비는 날이래. 근데 귀신이 비는 날 왜 이사해요? 귀신이 질투하면 안 되니까. 귀신한테 잘못 보이면 밉보이면 해코지 하니까 귀신 없을 때 살짝 이사 가는 거예요. 아, 그럼 내가 손 있는 날 이사 갈게요. 손 있는 날. 손 있는 날은 귀신이 그럼 눈 부릅뜨고 쳐다보는 때네요? 그렇지. 그럼 제가 이사하는 날은 손이 있는 날을 해주세요. 또 손 없는 날은 이사 비용도 비싸. 우리는 땡 잡았지? 손 있는 날 가도 되니까. 주일날 안 가요? 평일날 싸게 해서 가는데 저 이사를 얼마나 다녔을 것 같아요? 한 번? 두 번? 셀 수 없어요. 셀 수 없어.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사를 그렇게 많이 다니는 동안 한 번도 손 없는 날 간 적이 없어요. 그 무슨 일이 있었느냐? 아무 일 없었어요. 여러분, 제가 잘나서일까요? 똑똑해서일까요? 땅에 세서일까요? 아니요. 저는 영적으로 고센 땅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의 효과는요, 여러분이 고센 땅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안에 살면 이런 돌봄을 받는 거예요. 보호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10번째 재앙이 나니까 기가 막힙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보겠습니다.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출애굽기 12장 29절로 30절. 이번엔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곡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다 초상이 난 거예요. 집집마다. 근데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 안에 있었던 사람은 하나도 안 죽은 거예요. 어린 양의 피는 무엇이냐? 오늘날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그 피의 흔적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걸 믿는다면 우리도 돌보심과 유월되었다는 게 무슨 뜻이냐? 재앙을 덮치지 않고 건너갔다, 뛰어갔다, 이게 유월이란 뜻이에요. 유월, 넘어갔다. 잘 넘어갔어. 이번에 여름에 더위에 잘 넘어갔어. 예, 우리 유월이 잘 넘어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유월절을 안고 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유월하게 하시니까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막 이제 할 수 없으니까 자기 장남이 죽으니까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야, 신경질 나겠죠. 바로왕이 자기 아들이 죽었으니까 다 데리고 당장 나가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놔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36년 압제해서 우리가 대한독립 만세 외쳐가지고 독립했나요? 압제를 당했을 때 이걸 풀어낼 만한 힘이 있어야 빠져나오거든요. 우리나라는 독립운동을 아무리 많이 했어도 36년 일본이 꽉 잡고 있는 식민지에서 이걸 풀어낼 힘이 자력으로는 없었어요. 미안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사 우리나라를 앞으로 들어 쓰시려는 계획이 있으시니까 미국이라는 큰 나라를 들어서 일본하고 충돌 태평양 전쟁이 나서 그 전쟁 때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하니까 항복! 일본이 항복하니까 미국은 정말 우리나라한테 우방입니다. 너가 딱 끌어안고 있는 이 나라도 놓고 가. 퇴각하라. 이게 된 거잖아요. 후퇴해야 되는데 이거 우리나라 아깝잖아요. 후퇴 안 하고 가지려고 그러는 거죠. 미국이 이것도 놓고 가. 그러니까 미국에 그 항복했기 때문에 놓고 가 스르륵. 이게 우리나라인데 이때 우리는 아무것도 사실 안 했는데 대한독립 만세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것만 생각해도 은혜예요. 아까 아침에 누가 카톡을 하나 보내줬는데 나이지리아 거기는 예수 믿으면 찢어 죽여요. 길에서 막 불질러 죽여요. 선진국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사람 자기 얼굴은 안 나오고 그 나이지리아 여자분만 나오더라고요. 땅콩 사세요. 땅콩 사세요. 그래. 아줌마가 애기 없고 땅콩 팔아. 그러니까 여행객이 땅콩 얼마예요? 300원이요. 그래. 우리나라 돈은 300원. 그래요. 세 봉지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세 봉지 주는데요. 500리아를 준 거예요. 500리아가 얼마냐니까 2달치 월급이래요. 일반인 2달치 월급. 땅콩 그 세 봉지 받고서 2달치 월급 주니까 여자가요 깜짝 놀라더니 눈물을 팍팍팍팍 쏟으면서 왜 이러시냐고 그러니까 그냥 받으시라고. 기부한 거예요. 기부. 선행을 베푼 거예요. 이 여자가 참 멋지더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이래. 그러면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 주님 감사해요. 제가 이분이 누군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으로 장수하고 평안하게 일평생 살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좋은 일 늘 할 수 있도록 평안과 번영을 주세요. 이러고 순수하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니까 이 사람이 머쓱하잖아요. 그냥 선의를 베푼 건데 고맙습니다. 그래. 밑에 댓글이 막 달렸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는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자인지 복지 혜택, 의료 혜택, 그렇죠? 나라의 혜택. 우린 굶어 죽을래야 굶어 죽을 수 없는 구조에 들어갈 정도로 강대국이 되었어요. 나이지리아에서 2달치 월급 되는 그 돈을 선행을 베풀었더니 우는 거예요. 우리는 어릴 때요 미국 집차가 지나가면 막 쫓아가서 영어를 모르니까 미르꾸 그랬어. 미르꾸가 여러분 밀크 캐러멜 달라는 소리예요. 미르꾸 그랬다니까요. 영어를 모르니까요. 금강이 아는데 주인이 노랑머리예요. 외국인인데 한국 사람들이 여기가 금강인가 봐 그러는데 막 만지니까 미국 사람이 노 터치 그런 거예요. 만지지 말라 이 소리 자기네 나라 말로 만지지 말라 노 터치. 그러니까 이게 노다지인가 봐. 그래서 노다지가 금이래요. 우리가 이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미르꾸가 아니었더라고요. 밀크였더라고요. 밀크 캐러멜. 저는 어디서 이런 희한한 냄새가 나는가?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짬밥통에 보면요 그게 꿀꿀이죽이라고 하는데 그 냄새가 왜 이렇게 구수해요? 내 세상 평생 나 이렇게 구수한 냄새는 처음 맡아본. 나중에 어른 돼서 보니까 카레야 카레. 그 카레가 그렇게 먹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가난했다고요. 카레. 우리 식당에서 주방에서 여러분 오늘도 맛있는 걸 준비하시던데요 식사 당번 약한 데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 이종남 원사님 카레. 우리 이게 카레가 제일 쉽다 또 싸다 편하다 이런 의미로 지금 뭐라 그래? 못할 것 같고 힘들어 보이는 당번들한테 카레 이렇게 말할 정도로 우리는 카레를 우습게 여겨요. 우습게. 근데 그 옛날에는요 그 카레 냄새가요 신비하더만요. 냄새가 어디서 코를 자극하는데 이런 냄새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다 어떻게 하다 한번 얻어 먹어봤는데 어머 평생에 한번 더 먹어볼 수 있을까 이랬어요. 난 근데 지금 카레 잘 안 해 먹어요. 왜? 우리가 그렇게 많이 부유해졌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 오늘 광복절인데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근데 이 말씀을 전해라고 본문은 받았는데 하나님이 감사를 잃어버려라. 그 댓글에 제일 많이 나온 게 나이지리아 그 여자 땅콩 파는 여자인데 저렇게 가난한데도 마음의 여유가 부럽습니다. 진정 감사할 줄 아네요. 그 작은 선행에 선진국은 그 돈이 그렇게 큰 돈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큰 돈이 아닌데 그걸 받아들고 2달치 월급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그 아이가 결핵에 걸렸었대. 아기가. 그 댓글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이 올린 거예요. 이 돈으로 결핵 수술을 해갖고 치료받았다는 거예요. 치료받았대. 근데 여러분 저렇게 가난한 나라에서도요. 그 300원짜리 땅콩을 팔면서도 저렇게 진정 어린 감사를 하는데 우리 민족은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2030 아니 오늘 그러셨나? 김유도 목사님 새벽에 설교하잖아요. 자기 딸이 중학생인데 중학생 이하 아이들을 보는데요. 감사란 말도 모르더래지. 뭘 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거 할 줄도 모른대. 저도 충격이었어요. 세대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린 그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 하잖아요. 요즘 10대들은요 감사한 건 줄 모르는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세대가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이지리아의 그 애기 엄마는요 그 진실이 묻어나는 게 두 손을 꼭 잡고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 주님, 예수 믿는 거. 그러니까 주님 이분에게 복 주세요. 평강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장수를 주시고 더 잘되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기도했는데 그 돈 가지고 아이 수술을 해서 결핵이 나았다잖아요. 돈이 없어서 생기는 병 아니에요 그거? 못 먹어서. 거기에 비하니까 나는 우리 주변에서 결핵 걸린 사람 못 본 것 같아요. 많이 먹어서 살 빼느라고 난리지. 여러분,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자꾸 감사를 잃어버릴까요? 정말 감사해야 되잖아요. 또 시국이 시국이만큼 바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감옥에 가 있는데 뭐 기뻐요. 야당이고 여당이고를 떠나서 이게 경사는 아니잖아요. 부끄러운 일이죠. 마음이 아파요. 개인적으로 친밀 이런 게 아니라요. 국가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어떻게 지켜낸 나라인데 1945년도에 8월 15일 날 광복을 맞았을 때 얼마나 기뻤어요. 그 기쁨을 감사와 은혜로 삭히지 못하니까 5년 만에 전쟁이 또 나잖아요.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여러분 불행한 일이 생겨요. 오늘날 우리나라 이게 코로나 때부터 지금 계속 당하는 거거든요. 어려움을. 코로나 때부터 이 어려움을 겪는 거 우리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마음에 그래요. 넌 감사만 해라. 응? 감사 좀 하라 그래라. 성도들한테 감사. 우리는 말합니다. 뭐 감사할 게 있어. 다른 사람도 다 이러고 사는데요. 얼마나 감사한 건지를 나이지리아 그 여인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는데 그 정도 갖고 여러분 감동도 안 받아요. 여러분은 15만 원 딱 주니까 이까짓 거 이러잖아요. 그것 때문에 빚을 얼마나 졌는데 지금 나라는 30조가 나갔다는데 큰일 났다니까요. 오늘 성경 속에서 바다를 육지같이 건넌 이 사람들은 누구냐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전체가 한꺼번에 세례받은 거예요. 한꺼번에 세례받고 지나가는데 바다를 정복한 사람, 바다는 세상을 비유합니다. 이 홍해 바다를 건너왔는데 저와 여러분을 이스라엘 백성을 별명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봐. 히브리인. 히브리인이라는 소리 들어보셨죠? 모세가 히브리인이에요. 그 히브리인은 뭐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은요 그 민족 이름이고요. 히브리인은 별명이에요. 그 이 별명의 뜻이 무엇이냐? 강 건너온 자. 애굽을 건너온 자들이라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건너온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말씀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냐면 저주받은 곳에서 흑암에서 신음에서 아픔에서 우상숭배에서 세상에서 우리를 왜 건져주셨냐면 하나님께 희생제사 드리라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리에 있으라고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우리를 살려주신 이유가 그거 하나예요. 근데 그거 안 하려고 그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서 무사히 광야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강 건너온 자, 바다 건너온 자는 히브리인이라는 별명을 받습니다. 바다를 정복한 사람 예수님입니다. 바다 위를 걸으셨죠. 베드로도 믿음으로 잠시지만 걸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들일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세상이라는 바다를 뚫고 두 발로 디디고 이겨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광복절이 있어요. 이 광복절 때문에 우린 자유를 누려요. 이 자유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억압당해보지 않으면 모른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억압당해보지 않았으니까 36년 동안 왜 한일전 축구하면 무조건 일본을 이겨야 돼요? 우리는 일본하고 그렇게 억하심정처는 없어요. 근데도 제가 천안에 제가 가봤거든요. 천안에 독립기념관에 가서 방문했는데 나라 잃은 서름이 얼마나 크고 독립운동가들이 얼마나 엄청난 목숨의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 자유를 찾아줬는지 저는 일본 사람하고 아무 감정이 없는데 그날 갔다 와갖고요 일본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얼마나 잔인하게 손을 이렇게 강제로 다 묶어서 손톱에다 송곳을 망치로 찍었어요. 고춧가루를 막 푸른 물에다가요 머리를 쳐박았어요. 여자들이 얼마나 절개를 지키고 그랬는데 막 저고리 입고 하자 저고리 여자들을 다 벗겨갖고요 가슴팍 위에 인두로 찢었어요. 그 잔인한 걸 그대로 다 만들어놨더라고요. 그 보는데 막 머리가 다 아파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리고 일본 이 새끼들 막 이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나 개인적으로 감정 없어요, 일본에 대해서. 근데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잔인하게 행했던 그걸 그대로 미니어처로 만드는 걸 봤는데 막 치가 떨리는 거예요. 치가 떨려. 430년을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이 됐을 겁니다. 한이 됐을 거예요. 그래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은요 해방의 날, 자유의 날이고 우리나라 광복절도요 해방의 날, 자유의 날입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자유를 지키고 있죠. 이제 기도할 때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지켜지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시고, 정치인들 대통령과 전현직 대통령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지켜낸 나라가 반드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